안녕하십니까? 성경 속 깊은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심오하고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구절 중 하나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주제는 수세기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질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 즉 예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영적 탐구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구절을 처음 접하면 마음에 큰 파문이 일어납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고요한 호수에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사랑하시고 누군가는 미워하실 수 있는가? 이 난해한 진리 앞에서 우리는 종종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예정이라는 거대한 신비를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마치 일상적인 물건을 다루듯 이 교리를 손가락으로 쉽게 비틀어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신비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아주 적은 부분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얕은 지식의 바닥이 보이기에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깊이 잠수하는 사람은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곳에도 여전히 더 깊은 심연이 존재함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책임, 자유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위대한 질문들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며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수만 가지 다른 방식으로 답변이 제시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종종 서로의 눈에 흙을 던지며 진리를 보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상대방의 교리를 반박하는 것은 쉬울 수 있으나 자신의 견해를 굳건히 세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려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에만 충실히 머무르려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기만적인 상상력이라는 도깨비불을 의지하지 않고 하늘의 계시라는 빛에 더 단순하게 머문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재단하려 할 때 우리는 발 디딜 곳 없는 수렁에 빠져 허위적거리게 될 뿐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이상으로 예정에 대해 알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더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계시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거기에 우리의 모호한 생각을 덧붙여 길을 잃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위대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교리에 말씀의 빛을 비추고자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선택받고 어떤 사람은 남겨지는가?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이 거대한 사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말씀의 의미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직하게 대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워했다는 단어가 실제 증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덜 사랑했다는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덜 사랑했다라고 말이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미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다른 번역본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이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옳습니다.
이 단어는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한 것이며 덜 사랑했다는 모호한 표현보다 진실에 더 가깝습니다.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지만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야곱을 축복하셨지만 에서에게는 결코 그 축복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야곱의 전 생애를 통해 끝까지 그를 따랐지만 에서에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자신의 죄 가운데 머물도록 허락하셨고 그 결과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그 무서운 진리가 증명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불편한 구절을 피하기 위해 이것이 야곱과 에서라는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인 민족, 즉 이스라엘과 에돔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해 줄까요? 오히려 문제를 더 확장시킬 뿐이 아닐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선택하고 다른 개인을 버려두시는 것이 불공평하다면 한 민족을 선택하고 다른 민족을 버려두시는 것은 얼마나 더 큰 불공평이겠습니까? 민족의 선택이란 결국 수많은 개인들의 선택을 의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하는 어리석은 시도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이 말씀이 민족에 관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바로 앞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개인, 즉 태중에 있던 두 아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언은 훗날 에돔이 이스라엘을 섬기게 됨으로써 두 민족의 관계 속에서 성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핵심은 바로 야곱과 에서라는 두 인물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우리에게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분의 보좌처럼 견고하여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산을 깎아내려 평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 산을 오름으로써 더 넓은 경치를 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유한한 이해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어 신령한 것들을 인식하는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첫째, 야곱은 사랑받고 에서는 미움받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택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정이라는 교리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평생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는 곳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신실한 부모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궁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오두막에서 첫 숨을 내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분은 한 사람을 어떤 위치에 두시고 다른 사람을 다른 위치에 두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시지만 아프리카의 원주민에게는 그 기회를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환경에 두시지만 다른 사람은 죄악된 열정이 쉽게 발현되는 환경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같은 설교를 듣는 자리에서도
성령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에는 강력하게 역사하시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어느 정도 역사하시어 아무도 핑계댈 수 없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 역사가 너무나 강력하여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고 은혜에 이끌려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을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그 은혜에 저항하다가 결국 자신의 죄 가운데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사실이 아닙니까? 누가 이 사실들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에 맞서 싸우는 것은 맨발로 가시를 걷어차는 것과 같아서 자신만 다칠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리에 대해 논쟁하기 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차별적인 은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이 사실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제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난 첫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돌을 베개 삼아 잠든 그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며 약속하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그를 속이려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그의 소유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살인을 저질러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은 주변 민족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감히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는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시어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노년에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다시 품에 안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 왕을 축복하는 모습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에서는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또한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여러 군주들의 조상이 되게 하셨지만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바위의 도시를 건설했지만 결국 멸망하여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는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셨는가? 는 전혀 다른 질문이며 각각 다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두 질문에 하나의 동일한 이유를 적용하려다 혼란에 빠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다루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는가? 성경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답합니다. 에스겔 36장 22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또한 로마서 9장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 그가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행위가 아닌 오직 부르시는 이의 뜻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실 만한 어떤 선한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에서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그를 미워하실 만한 이유가 가득했습니다. 야곱의 성품을 보십시오. 그는 타고난 거래꾼이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환상을 본 직후에 그가 한 행동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조건을 겁니다. 절대적인 약속을 받은 직후에도
만약 이라는 단서를 붙이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봅니다. 라반과 함께한 세월 동안에도 그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그의 삶은 흠과 티로 가득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모습은 힘겨운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 때로는 영리하게, 때로는 아슬아슬하게 살아가야 했던 우리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라 불리는 야복강가의 씨름 사건조차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흔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 안에 있는 교활함과 불신을 빼내기 위해 그와 씨름하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힘이 모두 빠지고 환도뼈가 부러져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매달리며 진정한 승리자가 됩니다. 이처럼 야곱의 삶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이유는 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분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그분의 주권적인 뜻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중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과 그분의 전능하신 의지, 즉 주권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왜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첫 번째 질문과 완전히 다른 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미워하시거나 심판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정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자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어떤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끔찍한 생각입니다. 그분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이지만 심판은 철저한 정의에 근거합니다. 지옥에 있는 어떤 영혼도 하나님, 당신은 제가 받아야 할 것보다 더 가혹하게 저를 대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멸망한 영혼은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멸망은 하나님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에서가 정말로 버림받을 만했는지 그의 삶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스스로 팔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을 위해 영원한 축복을 경솔하게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에서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멸망은 그 자신의 문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늘을 잃는 것은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잃는 것은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여, 당신이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은 당신의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당신은 포로이지만 자발적인 포로입니다. 당신은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늘이 약속되고 죄의 결과로 지옥이 경고되어도 당신은 여전히 죄악을 붙들고 그리스도께 나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마침내 버림받을 때 너는 내 장자권을 내 스스로 팔았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에서가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의 회개는 어떤 종류의 것이었습니까? 그는 눈물로 장자권을 다시 구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축복을 아버지에게 맛있는 별미 한 그릇을 바침으로써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죄인들의 착각입니다. 악한 행실로 잃어버린 하늘을 선한 행실로 되찾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술을 끊고 욕을 멈추는 것만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죄인이여, 당신은 육적인 쾌락으로 하늘을 팔 수는 있어도 당신의 선행으로 하늘을 살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더 나아가 에서의 회개가 얼마나 거짓된 것이었는지 보십시오. 축복을 받지 못하자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것이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입니까? 이것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회개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에서는 자신의 선택과 행위로 인해 마땅히 버림받을 만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셨다면 그것은 그가 미움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 진리를 균형 있게 지지합니다. 로마서 9장 22절은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도록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멸망하도록 준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위하여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멸망의 모든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고 멸망은 인간의 죄로만 말미암습니다. 어떤 분은 이 두 가지 교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결코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이 두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함께 존재하는 친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 동시에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둘 다 사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스스로 모순되지 않으십니다. 모순되어 보이는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힘입니다. 이제 실질적인 겉면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인이여, 만약 당신이 멸망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팥죽 한 그릇 같은 세상의 쾌락을 위해 영원한 장자권을 팔아넘김으로써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피는 당신의 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결코 당신의 공로 때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거저주시는 주권적인 은혜여야만 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은혜가 당신에게 주어져 이 영광스러운 명령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지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로운 은혜가 교활했던 야곱을 영광으로 이끌었듯이 오늘날 수많은 죄인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천사처럼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만약 이 주제에 대해 여전히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고 성령의 조명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하고 있는지, 당신이 진정으로 주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